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삼락기도회,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삼락기도회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삶의 예배를 세우는 삼락기도의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삼락가족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해지거나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태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머물고 있더라도요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순간을 그냥 무료하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333 운동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삼락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세 가지의 실천을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333 운동을 통해서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삶의 예배를 세우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필사할 성경은 로마서 7장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육신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신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가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육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25절에서도 바울은 아직도 육이 자기 안에 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죄 아래 팔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아래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그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고민은 그 안에 계속되고 있고 죄에 대한 갈등은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쯤이면 됐을 거야, 이 정도면 됐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내 속에, 즉 내 육에는 선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짓이라고 바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자기 자신이 범하는 죄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전적으로 악한 것으로 그 속에는 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이 아직도 자기의 인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자기의 육이고 육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상주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내 육신의 안에는 이 죄가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뼈아프게 느끼며 이 죄가 자신의 인격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그래서 선한 것을 원하지만 선한 것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선을 행하기에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동의하지만 내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서로 싸워서 내가 죄의 법 아래에 포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원하고 있지만,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참혹한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속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참혹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자신이 썩어져 가고 죄와 함께 죽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가 있고 여기 율법이 있고 여기 내가 있는 싸움에서는 분명히 내가 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긴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그 깊은 죄로 인한 탄식이었습니다.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한계를 탄식하는 바울이 25절로 넘어가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죄를 이기는 그 방법, 그 길을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선한 것을 원하여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꼭 묶어두고 있고 우리를 죄의 아래 두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죄의 탄식의 자리에서,
24절에서 25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극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죄의 탄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출함을 받고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선이 거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그 증오심이 강해져서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원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는 날 큰 어른 아버지가 앞장서서 발자국을 내며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발자국을 밟으며 가려고 하면 그 보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버지의 발자국을 제대로 밟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버지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따라가려고 그는 깡충깡충 뛰면서 따라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완전하게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살아보려고 우리가 껑충껑충 뛰면서 가는 그 모습은 어쩌면 때로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껑충 뛰지만 그게 못 미칠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뒤뚱뒤뚱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발자국을 딛지 못해서 또 우리의 발이 젖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또 다시 뛰어가는 아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껑충껑충 예수님의 발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점점 그 사모함을 강하게 하며 죄악에 대해서는 점점 그 증오심을 강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에 대하여서는 점점 사모함이 강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증오심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약 20분 동안 찬양이 이어지는 동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선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며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어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죄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이기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33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락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의 그 크기를 더 느끼시며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 삼락가족 모든 걸음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세우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화이팅하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